성찬식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 처형을 앞둔 전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고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최초의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는데요. 성찬식에 담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식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언약의 피 흘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그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소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순종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을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위에 뿌리죠. 그때 이 피뿌림을 통해서 이 피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지요. 믿음의 순종을 고백하고 또 그 위에 이 피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바로 이 사건처럼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이렇게 믿고 또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찬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자신들의 어떤 행위나, 죄인인 자신들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 상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셨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마치 그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인된 자신과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조건이나 이 수고 없이 값 없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죠. 성찬식은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참 믿음으로서만 은혜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에 담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이고 또 이 성찬식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희생제물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긴 살과 또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찬식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의 포도주잔을 마시면서 또 제자들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이 이후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셨죠. 시작되었지만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왕도 있어야 되지만 백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그 역사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36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장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성찬식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한 사람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올리는데 그것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는 장면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이 시작을 알려주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부활과 승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활과 승천 이후에 또 성령이 부어진 바 되게 되고 또 그래서 성령을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씩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다시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해면에 적신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졌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징조가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3,000명씩 회심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 부활하심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람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영광을 누리며 이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힘써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힘써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성찬식에 담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의 배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자기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신 후에 그렇지만 나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신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떠난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참 제자들의 그런 배신을 내다보시면서 그런 배신자 제자들을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을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이렇게 보시겠다. 다시 보시고 다시 만나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어지는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는 장면과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장면과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의 배신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렇게 붙드신다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믿음에 좋고 나쁨 혹은 우리들의 신실하고 신실하지 않음 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신실함이나 신실하지 않음이나 우리의 믿음의 좋음이나 나쁨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식에 담긴 3가지 의미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언약의 피 흘리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흘려주시는 언약의 피 흘리십니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붙들고 우리가 매달 또 이렇게 이 성찬식을 행했는데 그 성찬식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새기면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